할렐루야. 행복하신가요? 뭐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배가 불러서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구원이 있음에 행복하고 날마다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린 나이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어린 나이가 돼야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린 나이가 돼야 됩니다. 자, 뭐 이렇게 재밌으시네요. 자, 초등학생이 독후감 한 편을 썼습니다. 책을 읽고. 어떤 책이었냐면요, 원효대사의 이야기가 있는 책이었어요. 원효대사, 뭐 스님 얘기니까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신라시대의 고승이라 그러죠. 원효대사.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나라에 유학 가기로 결심을 하고 배를 타고 가기 위해서 백제로 가다가, 왜냐면 신라니까 백제 쪽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가야지 중국에 가게 되니까요. 가다가 한참 뭐 걸어가고 뭐 어쨌든 뭐 힘들게 갑니다. 한참을 가다가 몇 날을 가다가 가만히 이제 밤중에 이제 산길을 걸어갑니다. 너무 지친 거예요. 또 목이 너무 마르고. 그래서 야, 어디 피할 길이 없나, 잠잘 데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조만한 굴이 있어가지고 그 굴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근데 굴에 들어가는 마침 목이 너무나 말라가지고 어디 샘이 없을까 두리번 하다 보게 되니까 조만한 샘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그 물을 그 밤에 그냥 먹었지 뭐예요. 근데 얼마나 물이 맛있고 달든지 그리고 지쳐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야, 그 샘물과 다시 물을 먹어야지 하고 그 샘을 찾아갔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읽은 기억이 있죠, 그렇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해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골에 담긴 물을 먹은 거예요, 밤중에. 근데 밤중에 정말 목이 말라가지고 먹었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물이 달든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먹으려고 딱 가서 봤더니 해골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은 거예요? 시체 썩은 물을 먹은 것이 뭐예요, 그게? 자, 그런 이야기를 다 읽고 아이가 독후감 맨 마지막 이렇게 썼어요. 교훈. 왜냐하면 독후감 쓴 다음에 이 책을 읽고 어떤 교훈을 받았느냐 하고 교훈은 뭘 받았다라고 써야 되거든요. 보통 이 책을 읽고 느끼는 것은 모든 것이 마음밖에 달려있다, 또는 이제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느끼는 환경이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느낌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그 책을 읽고 뭐라고 마지막 교훈을 쓴 줄 아세요? 이렇게 썼답니다. 모든 음식은 알고 먹어야 된다. 왜 안 웃어요? 웃으라고 말했더니 아무도 안. 뭔 뜻이 몰라요? 모든 음식은 알고 먹어야 된대요. 이게 해골바가지 물인지 깨끗한 물인지 알고 먹어야지 모르고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어린아이가 받았다는 거예요. 수긍이 가시나요? 뭐 어떤 면에서는 또 수긍이 되지만은 그래도 그 글의 의미가 음식을 잘 보고 먹어야 된다, 알고 먹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는 환경 속에서 내가 처한 위치, 현실, 그 현실 속에서 겪는 모양이 내가 내 형편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연관되는 말을 찾아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왜? 배고프면요 눈에 보이는 게 다 현찮아. 배부르면은 그래도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행 갈 때 가이드가 가장 신경 쓰는 게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먹는 거. 먹는 것만 잘 안내하면요 다른 거 다 용서가 된대. 근데 다
다 좋았는데 먹는 게 잘못되면요, 이놈의 여행사 이거 혼내야 된다고 말이지. 그래서 이 먹는 걸 잘 골라야 된다. 그래서 가이드가 좀 잘하는 가이드는 눈치를 살살 보다가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얼른 그 지역에 나는 과일 있잖아요, 과일이나 주스 이런 걸 자기 돈으로, 사실 얼마 안 해요. 현지인이 사기는 얼마 안 하거든요. 그걸 쫙 사가지고 딱 한 피씩 돌려. 그러면 얼굴이 굳어졌던 그 여행객들 얼굴이 확 펴. 왜? 먹을 수가 있잖아요. 먹는 걸 앵기는데 어떻게 인상을 구깁니까? 펴진다 그래.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저는 이제 그 자세한 거를 안 적어왔는데, 우리가 도루묵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왕이 배가 많이 고파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역을 갔다가 배가 고팠어. 그래서 생선을 가져와 가지고 왕이 드소서 했더니 그 생선은 너무나 맛있는 거야. 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감격을 가지고 왕궁에 들어갔다가 있을 때에 거기 왕 먹으라고 이제 상전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아이고 왕이요, 이거 지난번에 맛있게 드셔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드시죠. 먹어보니까 맛이 없었어. 그래서 뭐라 그랬다고요? 도루묵이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강원도에 많이 나온 도루묵 있잖아요. 알 큰 거 있잖아요. 그 생선 도루묵이 됐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 속에서 우리의 나타나는 현상들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또 근데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속뜻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게 되고 말씀의 이해력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갈릴리 여러 고을 다니시며 많은 치유와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되는 활동 무대가 갈릴리 호수 근방이었어요. 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많은 고을들이 있고, 또 그 지역에 많은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적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있어요. 치유하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이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게 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시장에 보게 되면은 원숭이도 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이제 제주를 부리게 하는 장사치들이 옛날에 많이 왔어요. 지금은 그게 없죠. 북치고 장구치면서 그저 삐에로 그 이상한 옷을 입고 발로는 북을 치고 손으로는 이제 나팔도 불면서 이렇게 사람을 불러 모아서 이제 다 모은 다음에 그래서 이제 원숭이도 꺼내가지고 제주 부르게 만들고 뭐 모자도 뺏어오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해요.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뭘 팔아요? 약 팔아요. 원숭이에게 제주를 부리게 하는 것은 제주 부리는 거 보고 즐거워해라. 그냥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그냥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약 좀 사시오. 약 좀 사시오. 그거였어요. 옛날에 회충약을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따가 보게 되면요, 회충 이렇게 시연을 해요. 어린 날 애를 몇 명 부른 다음에 약을 먹인 다음에 기저귀를 차게 만들고 가만히 있으래. 그런 다음에 이제 원숭이 원숭이 놀이를 막 하는 거예요. 자, 나팔도 불고 노래도 부르고 원숭이 제주도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 불러 모아요. 노래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제주를 부리는 거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팔을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있다 보니 마지막은 약 파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웅성웅성 가. 근데 약 파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 조금 전에 30분 전에 이 아이에게 약을 먹였는데 어떻게 되는지, 약의 효과가 어떤지 보시렵니까? 그러면 사람이 도망가다가 끝에 다시 모여. 저는 많이 봤어요.
식사하신 다음에 그렇지만은 그래요. 실제로 나와. 지금은 우리가 먹으면 다 녹아버리거든요. 옛날에는 안 녹았어요, 그게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본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이 약을 막 사. 나도 줘요, 약을 막 사요. 왜? 그 당시는 회충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약을 팔기 위해서 원숭이 제주를 부리고요,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사람을 모았어요. 그 제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팔을 두는 나팔과 노래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약을 팔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적을 보고 놀라워해라, 나의 내 능력을 바라보고 존경해라,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적도 베푸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능력을 발휘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그다음에 두로와 가버나움과 그리고 이제 거라사 지방과 이런 지역에서 베세다 지역의 고라신 지역과 베세다 지역에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게 돼요. 이 지역이 갈릴리 호수 북부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많은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 놀라고 기적을 보면서 놀라면서도 뭘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못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뭘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게 되면 그때부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 그들이 회개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먼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너희들이 이적을 많이 보고 기적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회개하지 않느냐? 만약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게 될 때에 여기 두로와 시돈이 있거든요.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 나라 사람들입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이들은 멸망받을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기 더 쉽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선민,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기 쉬울 거야. 왜?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느끼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말하게 되죠. 가버나움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내려가리라,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자,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기적과 이적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소돔이 회개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남아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더 악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게 될 때는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그 속에 뭔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서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보고 또 이적을 바라보고 또 귀신이 도망치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오기보다는 더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교만한 마음이? 봐라,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에 임했다. 왜 임했느냐?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적을 베푸신다. 자기들이 선민이 된 것,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오해해서 낮아지기보다는 도리어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경외해야 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며 더욱더 겸손한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를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부모 되는 그 젊은 그 부모들이 자녀들과 참 잘 놀잖아요, 그렇죠? 잘 노는데 그래요. 그런데 잘 노는 건 좋은데 예의를 갖추고 놀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가야 돼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잘해줘요. 아유, 얘 귀엽다 그러고 이놈이나 그냥 나중에 그 손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할아버지 시험을 다 뽑아버린대. 뽑더라도 아이고 괜찮다 아이고 괜찮다 시험을 다 뽑아버렸대. 나중에는요, 할아버지 머리에 있는 상투를 잡고 흔들더래. 이랴 그러면 뭐 하라고요? 말이 돼가지고 나를 태워달라고 상투를 붙잡고 이랴 하는 손자를 발견한다. 무한한 사랑을 주는 게 중요해요. 사랑을 줘야 돼요. 관심을 줘야 돼요. 그러나 할아버지와 손자의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의를 헌신자처럼 다 내버리는 것을 아이고 잘한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라떼라 그런다며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그래도 우유가 소우유를 안 먹이고 양 우유도 먹이고 말이지 모유를 많이 먹인다 그러는데 애들이 왜 자꾸만 소처럼 들이받냐고. 옛날에 아이들은 다 우유만 먹여가지고 소처럼 다 들이받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소우유를 다 안 먹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들이받냐고 이런 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으면은 그 은혜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세워줘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형식만 남아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함과 순수한 믿음은 없이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형식만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만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형식만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헌신의 형식만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같아요? 바리새인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 돼요. 우리가 바리새인들 욕하잖아요. 아이고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책망받아가지고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소리를 들었지.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은 하고 있지만은 과연 우리 또한 바리새인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는 적은 없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많은 이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앞에 세워졌을 때 더욱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해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속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심판날에 너희의 죄가 가볍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러면서 천국은 누구에게 보여지는가? 25절의 말씀하죠. 그때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는 감추셨대.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보여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누구입니까? 스스로 지혜롭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너무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실제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너무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지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와 자기 의에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켰어요.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일주일 동안 이틀을 금식했어요.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아니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했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배고프기 얼마나 참기 힘든 건데요. 근데 이틀씩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경건해지기 위해서 이틀 동안 금식을 했어. 그리고 땅의 소산의 11조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상품, 자기가 가지고 고가품에서 또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요, 구제도 했대요. 내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하고 7일에 이틀을 금식을 하고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내가 구제를 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제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제도 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얼마나 경건해요. 정말 경건하잖아요. 말씀을 지키려고 무단하게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의에 빠진 겁니다. 그 기도의 끝말이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이틀을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내가 구제도 열심히 했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나이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얼굴 들 수 없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죄인입니다. 기도하는 그 세리가 있는데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잘 지켜서 나는 의롭습니다. 나의 의가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의롭대 자기가요. 그들은 율법과 규례에 박식하고 경험이 풍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깨닫고 줄줄 외웁니다. 그냥 책을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애우고 다닙니다. 말씀에 지키는 그 말씀의 법에 대해 아주 박식합니다. 사람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들은 어떤 법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왜? 법이 613개 조항이 율법 조항이 있거든요. 그 법을 다 외우고 있어서 사람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당신은 몇 조항에 걸렸습니다 라고 규례를 딱 들여대가지고 그들이 잘못 지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그 법을 집행하고 법을 말하고 있고 외우고 있고 듣고 있고 또 읽고 있지만은 뭐가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내 더 폐부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면서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오죽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자신의 죄를 다 고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어떤 죄인일까요? 우리는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한마디의 말도 붙일 수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겼어요. 야, 우리는 말씀을 잘 알지, 말씀을 잘 행하지, 우리는 의인이야, 의인이라. 그리고 규례와 율법을 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세리처럼 죄인입니다. 가까이 갈수록 내 폐부에 깊숙이 붙여져 있는 그 죄까지 다 끄집어내서 요한웨슬리인가요? 그런 기도하게 될, 회개하게 될 때에 뭐 좀 그렇지만은 엄마 젖꼭지 깨부른 거에도 회개했대. 어리를 갓난아기 때에 내가 뭘 몰라가지고 사랑스러운 엄마의 그 젖꼭지를 꽉 깨문 기억이 있대. 그까지 회개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죄가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주의 일에 더 집중하고 달려갈수록 과거의 죄가 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기적이 크고 하나님의 역사가 큰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만은 그 은혜가 깨달아질수록 내 속에서 죄가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보여준 그 사랑을 바라보게 될 때마다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통해 자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느껴지게 돼. 내가 느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그들은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감추시고 누구에게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어린아이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게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뭐냐면요, 연령적으로 나이가 작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즉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말하게 됩니다. 단순해요. 교활하지 않고 순진해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요.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영적이며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고 세상 경험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이 때묻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을 소유한 사람만이 천국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세상의 때를 벗기는 거예요. 세상의 때를 벗겨야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순수한 시골 사람이, 옛날에는 시골 사람이 순수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야, 서울 가면 코 베어 간대. 조심해. 시골 사람이 서울 올라오면서 뭘 잡고 다녀요? 코를 잡고 다녔대. 왜? 코 베어 간다 그래가지고. 그만큼 시골 사람 순수했대요. 정말 코를 베어 가는 줄 알고 코를 잡고 다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그 모습과 같이 어쩌면 참 바보스럽게, 어쩌면 어리숙하게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게 어떻게 돼? 아이고 안 돼. 아이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야, 생각을 해봐라. 야, 그렇게 될 수가 있는지. 예수님께 처음 이적을 행하시게 되는 곳이 가나안 혼인잔치였습니다. 그저 가나안 혼인잔치였습니다. 그 혼인잔치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에 술이 없다 하는 얘기가 들려오게 됩니다. 이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예수야, 술이 없댄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아니 그걸 왜 나한테 얘기를 합니까? 나한테 왜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지나갔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종들에게 말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기 물동 6이 있는데 거기다 물을 가서 채워라. 채운 다음에 떠다 주어라. 말이 됩니까? 그 마리아가 아무리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행하라 라고 부탁은 했지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전혀 말이 안 되고 어리석게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물을 채웠는데, 아니 그냥 저기 물이 채워져 있으니까 떠다 줘라, 그것이 아니라 너가 물을 채우고 떠다 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을 채웠는데 떠다 주라는 거야. 내가 채운 게 뭐예요? 맹물이거든.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 내가 채웠거든요. 내가 채운 그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인들의 믿음이 참 좋은 거예요. 예수의 멱살을 붙잡고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라 하고 내쫓을 수도 있지만은, 그 하인들이 떠다 놓은 그 물을 자기가 떠다가 다시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해요. 그리고 순진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 있게 믿는 겁니다. 세상의 경험이 어떠할지라도, 세상의 지식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이가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29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생각과는, 세상의 이치와는 반대로 가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지혜 있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세상은요, 강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세상은요, 뭔가 고귀하게, 뭔가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그 사람을 들어 쓰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가시게 될 때에 어떻게 하라? 그것을 믿어라. 순진하게 믿어라.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고 믿어라. 겸손하게 믿어라. 그래야 뭘 본다고요? 그래야 천국을 볼 수 있느니라. 부자에 대한 말씀하시게 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럼 누가 갑니까?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능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 속에 임하게 되면 내가 어린아이처럼 돼요. 앞뒤 죄는 것이 아니에요.
앞뒤를 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본토집을 떠났다고요? 아니에요. 맨 마지막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게 되잖아요.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이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 내 이삭을 내게 갖다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순전한 마음, 단순한 마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라.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뭘 덧붙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준비해 놓으실 줄을 알고, 아니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알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믿음이야.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아이들 그렇잖아요. 너 이거 해라 그러면 하잖아요. 토를 안 달잖아요. 이유를 묻지 않잖아요. 결과를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천국을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기를 원하시고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단순하고 겸손하고 세상의 지식을 앞세우고 세상의 경험을 앞세우는 자가 아닌 그 순진무궁한 자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이란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 왔을 때의 모습이 있어요. 나다나엘을.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딱 오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딱 보시면서 칭찬하시는 말이 딱 한마디가 있어요. 어떤 말이었느냐?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빌립에 의해서 나다나엘이 전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그를 바라보시면서 저 나다나엘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간사함이 없대요. 순진하대요, 그 마음이. 하나님 그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돼요.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 순진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자라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천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천국이 경험되어 주셔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야, 천국이 있대. 아직 천국이 있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활하거나 간사하지 않고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경험과 지식으로 가득 찬 머리를 자랑하지 말고 맑고 신령한 영혼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좀 어리석어도 괜찮아요. 좀 바보스러워도 괜찮아요. 뭘 지혜롭게 안다고, 아니, 믿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조금 어리석어도 괜찮아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쓰시게 될 때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확신 있게 하나님께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겨졌던 것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진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가 돼서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살아가시면서 지혜를 얻고 슬기롭게 살아가도 참 좋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린아이가 되시고 정말 단순하고 순전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내시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오후 시간까지 지키게 하시고 주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사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멀리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또 단순하고 또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을 바라보고 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또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내게 행복 주심을 깨닫고 이제 그 행복 주신 것을 모든 자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를 외치는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초원교회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